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 오늘 깍두기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깍두기 예배는 나를 깎고 다른 이들을 마음에 두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예배.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도 편히 드리실 수 있는 그런 예배로 드리는 예배, 깍두기 예배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교독하실까요? 오랜만에 교독.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인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예, 헤롯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헤롯은 예수님이 아기였을 때 우리가 들었던 헤롯 대왕, 그 사람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아기였을 때 등장했던 헤롯, 그 사람의 아들. 그렇다고 그 헤롯 대왕처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냐? 그렇지는 않고 이 사람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각 구역을 나눠서 다스렸습니다. 이걸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여기 등장하는 이 헤롯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담당해서 다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갑자기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기 시작했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는데 어떤 소문을, 근데 왜 이렇게 더워요? 선풍기 좀 저한테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소문을 들으면 보통 어떤 소문 들어요? 저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 우리 시니어지구 집사 어머님들께서 저한테 오시더니 소문 많이 들었다고. 그 무슨 소문일까요? 예? 이영진 집사님 뭐라고요? 좀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아, 그거밖에 없어요? 무슨 소문? 야, 강민아, 은수 친구들. 혹시 여러분 우리 학생회 은수 친구들 몇 주 전부터 와서 계속 교회 나오는 거 알고 계세요? 저 뒤에 있는데 박수 한번 주세요. 그렇지. 야, 니들은 내 소문을 들었던 적이 있냐 없냐? 뭐 어떤 소문 들었어? 은수 아빠라고. 좋아요. 저런 특징이 있는 겁니다. 김진영 목사의 소문을 들었는데 은수 아빠라더라, 이런 소문을 듣는 거죠.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다 그러면 무슨 소문을 들을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병을 고쳐주시더라. 또 여러분,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것들은 진짜 그런 소문들이겠죠. 누굴 고치더라 하는 거. 그런 일들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인간들 사이에서 누구의 아빠더라, 누구의 아들이더라, 그 사람 참 좋다더라. 이를테면 예수님은 목수 요셉의 아들이더라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손기술도 좋더라.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사람들 귀에 솔깃한 얘기는 과연 사람의 병을 고치고 기적을 베풀었던 그런 이야기들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침례 요한이라, 그는 침례 요한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게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헤롯이라는 이 왕이 침례 요한을 죽였거든요. 침례 요한을 죽였어. 어떻게 죽였냐면 이렇게 죽였더라라는 내용이 바로 3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인 거예요.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요, 여자를 엄청 좋아했습니다. 여자를 좋아하지 않은 남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자를 좋아하지 않으면 조금 약간 문제가 좀 되긴 하죠. 근데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여자를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다 좋아하다가 누구까지 좋아하냐면 자기 동생의 부인까지 좋아해.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나쁜 놈이라고 하죠. 나쁜 놈. 그죠? 그 동생의 부인의 이름이 헤로디아라는 여인이었는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헤로디아의 딸이 살로메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딸도 되게 예뻐. 마치 누구처럼. 그렇지. 박수 한번 주세요. 집사님 지금 지드래곤이 비웃었어요. 지드래곤은 뒤에도 지금 눈이 달렸거든. 김종광 저 대학교 가던 애가 이상해졌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쁘더라 그럼 누구 생각나요? 우리 시영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 립 서비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 시영이 눈에는 김현숙 집사님이 그렇게 예쁜 거야. 제가 알아. 시영아 우리 집사님 예쁘죠? 꼭 붙들고 안 놓더라고. 김현숙 집사님 봤어요 여러분? 다리 하나 붙들고 안 놔. 이러고 끌려가더라고 계속. 맞아 50대 중에 제일 예뻐 김현숙 집사님. 우리 최웅수 집사님도 50대인데? 아니다 환갑이다. 괜찮아. 최영숙 집사님 환갑입니다. 유튜브에 다 나갔어 나이. 예 그래요. 그런 소문을 다 듣는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침례 요한이 살아왔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침례 요한을 왜 죽였냐면 이 사람이 자기 남동생의 아내를 취하고 빼앗았는데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일반 역사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여성 편력이 얼마나 심하냐면 자기 남동생의 여인도 뺏어놓고 그 여인의 딸인 살로메도 요상한 눈으로 바라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생일날 야 너 춤 좀 춰봐. 그러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는 여인, 이 아름다운 여인들을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 아내, 내 딸 되게 예뻐? 자랑하고 싶어. 남자들이 요상한 그런 게 있다니까. 괜히 밖에 내 아내가 예쁘고 세련되고 센스 있고 같이 데이트하고 이러면 친구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어깨가 좀 으쓱해요. 남자들 약간 좀 그래. 좀 모자라가지고 사람들이. 우리 남자 집사님들 중에 우리 아내만 보면 그런 게 어깨 으쓱하고 이런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 이상현 집사님 딱 있네. 예? 저 두 부부를 위해서 박수 한번 주세요. 그 눈꺼풀이 벗겨지지 않기를. 그 어디가 그렇게 좋아요? 다 좋아요? 그 반대로 묻겠습니다. 어디가 그렇게 좋아요? 말 잘 들어서. 그건 우리 아내가 삼순이 보면서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개 삼순이 보면서 하는 얘기인데 말 잘 들어서 좋다고. 네, 저 부부 아주 좋습니다. 하여튼 그래. 그래서 야 살로메 너 춤 좀 춰봐. 지 생일날 춤을 막 추게 하는 거예요. 춤을 추는데 너 춤추면 내가 소원 하나 들어줄게. 그렇게 하니까 이 살로메가 그 어린애가 뭘 알아요.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가 저 헤롯 내가 어렵게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살로메한테 시켜가지고 얘기를 한 거지. 침례 요한의 목을 따다 주세요. 침례 요한을 목을 제거해 주세요. 그렇게 요구한 거야. 그런데 그때 헤롯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감정이 들었냐면 우리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됐습니다. 왕이 단번에 뵀어요? 근심했어요? 왜 근심했을까? 그 전에 봅니다.
5절입니다. 5절. 5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침례 요한을 죽이려고, 원래 그 전부터 죽이려고 했지만 자신이 다스려야 되는 그 유대인들 그 사이에서 침례 요한은 선지자야,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자신들을 가르치는 자로 이 사람들한테서 무슨 봉기라도 일어나고 소유라도 일어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근데 왜 침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을까? 그 전에 말씀 봅니다. 3절입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였다. 침례 요한을 왜 헤로디아 일로 결박해 잡아두었을까? 그 일은 잘못된 일이라고 계속해서 헤롯에게 혼내는 소리를, 지적을 하고 혼내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안 돼, 그 죄악이야, 네가 그러면 안 돼. 침례 요한이 잘못된 것을 계속. 그러니까 헤롯은 저 침례 요한 저 죽여버릴까 그러고 있는데, 그를 선지자로 따르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못 죽이고 있었어. 그냥 잡아서 가두기만 했다고. 그런 헤롯에게 살로메가 침례 요한을 죽여주세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근심하는 거야. 근심. 아시겠어요, 여러분? 죽이고 싶은데 못 죽였잖아요. 선지자일까? 유대인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는 자였으니까. 그런데 살로메가 죽여달라고 하는데 내가 분명히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 했으니까 죽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침례 요한을 죽이고 장사를 지냈던 요 일련의 사건들 직전에 분명히 자신은 침례 요한이 죽어서 목이 잘려서 소만에 담겨온 것을 봤단 말이죠. 자기 명령에 의해서.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어. 아까 처음에 뭐라고요? 병을 고치고 이런저런 기적을 베푸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데 보통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오면 아니 그런 자가 또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침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더라, 이렇게 헤롯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굉장히 신기하고도 놀라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도 아닌데 아니 그런 인간이 또 있어? 라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침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부활이라고 하죠. 부활한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헤롯은 참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상한 사람. 자, 그렇다면 여러분, 헤롯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한테나 있는 그 개념, 그 신앙의 내용인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그 개념이, 그 복음의 내용이 헤롯의 입에서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 사실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 일을 두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어려워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행동이 잘 됐는지 잘 된 게 아닌지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보통의 인간들입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을 해도 그래요. 내가 적어도 정확히 판단은 못하겠는데 내가 했던 말, 내가 했던 행동들이 옳은지 그른지 정도는 정확하게 판단을 하지 못해도 이거 약간 불안한데 이런 느낌들은 다 가질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하면 돼, 안 하면 돼. 근데 저질러 놓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본다. 그러고 있는 모습.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면 보통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지 하고 돌이키고 제자리로 돌아올까요? 아니면 저질러 버릴까요? 저지르는 경우가 더 많아. 왜냐하면 저지르는 경우가 훨씬 더 나를 기분 좋게 하는 일이 많거든. 다른 사람을 손해보게 하고 내가 이득을 보게 하고,
다른 사람 마음이 아프게 하면서 내가 즐거운 일들이 생기는 일들. 꼭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다른 사람을 눌러야 내가 훨씬 더 큰 이익을 보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일들도 많습니다. 그러는 중에 내가 확 저질러 버리면 저 사람 아파하고 이런 상황 좀 괴로워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그거 보면서 그래도 내 마음이 편안하고 어느 정도 쾌락이 느껴지고 그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경험하다 보니까 이 DNA 자체가 그런 습관들, 그런 결정들을 버리지 못해. 잘못된 걸 알면서도 한 번씩 실수로든 모르든 꼭 그렇게 잘못된 것 같으면서도 그 일을 저질러 놓고 나 스스로 기분 좋아하고 위안 삼고 그런다고요. 헤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뭐가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는 알아 적어도. 그렇다고 이거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옳은 일만 계속하는 사람,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여러분들을 제가 다 이해합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아. 지금도 그런 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렇다고 나쁜 짓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중요한 거는 내가 그런 존재인 걸 인정하는 거. 인정하는 거. 내가 옳은 일을 해야 되겠다, 나쁜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싸움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싸움에서 맨날 지고 넘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인정하시라는 얘기. 나는 그런 존재다라는 사실. 아시겠어요? 왜 인정해야 될까요? 그걸 인정해야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거든요. 성도들은. 아시겠죠? 자, 헤롯은 그걸 인정하지도 않고 그걸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아. 이 사람은 성도가 아니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 찾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뭐가 옳고 그른지도 알면서 자꾸만 그런 짓만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니까 헤롯과 같은 그런 긴장과 갈등 가운데서도 충분히 옳지 않은 짓을 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여러분들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찾고 그런 실수들을 조금씩 성도답게 줄여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고 앞으로는 더 옳은 일, 하나님 말씀에 더 매진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결심하고 다짐하는 건 좋지만 그러지 않아도 좋습니다. 나는 정확하게 그럴 만한 존재가 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 찾고 하나님 찾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런 성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